시청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또 문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잠깐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의 친히 사도연에게 나타나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을 여러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교회가 참 하나님의 열정으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왔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미지근한 교회가 됐다. 바로 주님을 문 밖에 세우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됐는가?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바로 배교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교회가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해서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됐고 사람의 의견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생각과 권리를 주장하는 이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4장에 들어가면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중을 쳐다봐도 문이 보입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이 두 번 열립니다. 지금 4장 1절에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보면 또 문이 열립니다. 4장 1절에는 사도 요한이 올라가는 그러한 문이고, 또 1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많은 면류관을 쓰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도 언젠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곳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스릴 있는 그러한 소망입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소망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틀 후에 3일째 되는 날 내가 너에게 강림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틀 동안 옷을 빨라고 그랬습니다. 정결하게 옷을 빨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에 됐을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와 더불어 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이끌려 주님을 만나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위로받고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 외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잠깐 동안 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에 정을 두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이 오시고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참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그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참 정말 그 실감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나팔 소리가 날 때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돼 가지고 하늘에 나타난 주님께로 다 올라가는 장면을 미국 목사님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홀연히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소망 속에서 사망이 이제는 생명에 삼킨 바 됐다. 이렇게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도저히 사로잡지 못하고 이제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장 2절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1장 10절 보면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있게 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2000년 후에 일어날 주의 날, 주님의 재림하는 날을 이미 성령 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살지 않고 현재 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난 일도 현재 것으로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비로운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낙원이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갔다가 왔다고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이 땅에서부터 대기권까지가 바로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 그러한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별자리를 지나고 성운들을 지나고 은하수를 지나고 성단을 지나서 별들의 무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북쪽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앞으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 있는 그 공중으로 다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라가 성경에 보면 3번 나타납니다. 첫째는 구약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잠자던, 그러니까 육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부활된 몸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보였을 때 그 로마의 백부장이 증거하기를 참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번에말로 정말 하나님이었도다. 이렇게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아니고 열매들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바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피를 흘렸을 때 잠자던 구약 성도들이 양심의 깨끗함을 받아서 그들도 그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들림받음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라오디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이리 올라오라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은 바로 교회 시대 끝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참 휴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환란 때가 되면은 환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고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14만 4천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란 때에 휴거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 수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두 번째
추수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4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호자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보호자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지금 그림으로 그렸지만 얼마나 상상할 때 스릴 있고 흥분됩니까? 우리는 그 보호자에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도 그 문을 통과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가장 주님께 사랑받았던 그러한 제자였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했고 이것을 그대로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니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하늘의 보호자를 보고 증거한 것.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결국은 이것을 보고 그대로 써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환상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실제적인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를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게 되면은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을 던진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면류관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자기들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24입니까? 바로 24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배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바로 12명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요, 또 12명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12사도와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렇게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주실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고 주님 앞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시 조금 밑에 내려가서 5장을 보게 되면은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죽임당했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랬습니다. 각 족속과 언어와 민족과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국 대표하는 무리들이 24 장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서 그들의 죄를 대신 그들의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까지 정결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죄를 사할 때 육신의 죄만을 사함받은 겁니다. 육신의 죄만을 사함받는 거고 우리는 양심까지 정결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었을 때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무덤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피를 흘렸을 때 그 피가 양심까지 정결하게 해서 그들이 무덤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서는 단번에 구속받은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습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우리가 씻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마땅히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됨에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모든 율법의 죄를 다 자기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을 그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나무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 죄의 몸이 죽었다고 간주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다 구해 주셨다고, 모든 수치로부터 구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어떤 종교회를 통해서 내가 의로지려고 얘기하시는 분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 그는 죄도 없고 죄도 알 수 없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도 없고 죄도 모르는 순전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고 씻김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삶을 사십니까? 기쁨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성령으로 건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육신의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았지만, 그러나 이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죄로는 육체만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피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24장로들처럼 앞으로 이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의를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할 때 우리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했고, 그 상이 왕같은 제상으로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우리가 면류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24장로들은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에 던지면서 이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4장 5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소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랄이 썩어야 됩니다. 떨어져서 썩어야 됩니다. 그 피부가 썩어야만 안에서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의 미랄이 어떻게 해서 그가 썩었을 때, 그 미랄이 썩었을 때 하늘에서 그 땅에서 올라옵니까? 그 안에 바로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전한 복음으로 된 말씀이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의 씨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이 거듭난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혀도 육신이 썩어도 주님이 오실 때 생명의 눈, 영원하신 눈, 일시적인 그러한 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성령 안에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눈이 나와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생명 안에 살면서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옛날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명예는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하였도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만 참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소망 속에 살 때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앞으로 우리도 들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셋째 날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망이 생명의 상킬바되는 그때 바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들려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떠나자고 이렇게 할 때 마치 옛날 아브라함의 하인 엘레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그 하란 땅에 갔을 때 그 리브가를 구해서 그를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데려왔을 때 석양 속에 있는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리브가는 노을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레셀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인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사용해서 진리를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거듭난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이리 올라온 소리와 함께 올라가서 이삭처럼 석양에 나타난 이삭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공중에 나타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너울로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변할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과 함께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누구나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생명수로 씻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러므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 가운데 주님을 흠없이 세마포 입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선 환난을 당할지라도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씻김을 받고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씻김을 받고 또한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죄악이 소멸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결함을 받으며 또 말씀 속에 있는 정결한 그 생명수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깨끗함을 씻김을 받아서 신부단장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아침이 가까운 때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 속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